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거는 자 순종하면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제가 은평교회 와서 배우고 알게 된 찬양인데 이 찬양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TV 프로그램 가운데 연예인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한 연예인이 그동안 그 프로그램 내에서도 그 연예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루에 성경 이렇게 통독한다고 성경 몇 장씩 읽고 하면서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나오던 연예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번 주의 내용은 그 연예인이 먼저 그 오랜 투병 생활 하시다가 돌아가신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를 수목장했던 그곳에 가서 거기를 갔다 오는 여정을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울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참 좋았는데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그 나무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왔어요 하고 뭐 이렇게 저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 하니까 거기서 기도도 하던 그 사람이 그러고 하는 말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 때 가족들과 함께 다시 보자라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는데요. 순간 아차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의 모습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제사 문제는 끝내지 못하는구나. 저거를 너무 당연스럽게 TV에 보여주면서 제가 순간 하나님 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전에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탑 탤런트라고 하는 우리 최진실 최진실 배우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이들 손주들을 키우는 내용들 가지고 인터뷰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내용의 그 애절한 모습과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응원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그분이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기도하는 모습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못 끝내는 게 뭐냐. 여전히 제사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일을 놓고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제가 이 상황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냥 교회 목사가 제사 지내는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를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죄 지으니까 죄인이지. 아니요. 성경은 그 근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면 벌 받는다고요? 아니요. 불의자 상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자 상태의 첫 번째가 뭐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이미 영적으로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귀 자녀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망한다가 아니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가 되기 때문에요.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겁니다. 이 부분을 끝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자꾸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왜 교회가 꼭 그렇게 미풍양속을 망치냐, 왜 그렇게 못하게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어떤 면에서 불신자가 제사 안 지내면 벌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지내면요 망해요. 그 문제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사의 문제 끝내야 된다. 이건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TV에 나오는 연예인이 그것도 믿음 좋다고 하는 연예인이 이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불신자 상태 7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가 제사 지내는 건 당연합니다. 왜요?
마귀 자녀니까. 그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들이 제사 지낼 수밖에 없고 우상에게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지내지 마라가 아니고요. 안 지내도 되는 구원의 비밀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마귀 자녀죠.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정신 문제 그리고요 마음의 문제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계속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몸에까지 문제가 오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또 마음으로 정신으로 육신으로 병들다가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나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의 후대가 또 그 저주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TV에 연예인들 나오고 그들의 배경 속에 무당의 집안의 부모님이 무당이다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그들의 끝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장을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여호수아서를 보게 하셨을까? 또 보게 하실까? 우리에게 놓치고 있는 현장을 회복하도록 지난주 말씀처럼 너희의 영토가 되어질 것이다.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놓쳤던 우리의 영역들과 또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현장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이 예전과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지만 그 본문 속에 있는 안에 사실 뒤에 있는 진실과 영적인 사실들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사실 진실 영적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이들이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라합과 정탐꾼 두 명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본 것이 무엇이고 이들이 이전의 사람들과 무엇이 달랐는지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것이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봤냐?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응답으로 주실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던 그 믿음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애굽으로 노예 있을 때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광야를 걸어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지금 뒤에 보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라고 얘기하는데 40년 전 정확히 말하면 38년 전에 그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여러분 세상에 우리 그런 거 있죠. 한 번 도전했는데 안 됐어요. 한 번 우리가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우리 그러면 그거 다시 보고 싶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 그 현장을 다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 안 생겼겠습니까? 그 부분에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1장에 붙잡습니다. 그 약속 가지고 두 번째 뭘 하냐?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던 모세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왜 12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2명을 보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봤던 겁니다. 오히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민수기 13장 2절에 예전에 38년 전의 일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러분 그 12명이 그냥 아무나 뽑지 않았어요. 지휘관 된 사람으로 뽑았어요. 뒤에 3절에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냈는데요. 보냈더니 전부 다 뭐하고 옵니까? 불신앙하고 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온 백성이 불신앙에 빠지도록 하는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호수아는 그 일에 많이 보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많이 다수가 같이 그래 막 분위기가 되고 막 어떤 면에서 흐름이 되고 그러면 막 으쌰으쌰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러지 않고 딱 2명 보냅니다. 그리고요 이 2명이 그 뒤에 가나안 땅을 보고 오는 정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전의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2장 1절에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 2 사람의 이름은 누군지도 기록도 안 해놓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여러분 예전 민수기 13장에서 얘기하던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는요 더 구체적이었어요. 18절부터 보면 민수기 13장 18절 이후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은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현장 가서 딱 이것만 보고 와버렸어요. 땅은 너무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얘기하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사람 보낸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의 그 대단한 땅을 보면서 사실은 현장을 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을 넘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맡기신 진실과 하나님이 하실 영적인 사실을 오늘 보고 오도록 여호수아가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2번째요.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을 그 현장에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 내용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웃긴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에서 12명 보냈을 때는 며칠 동안 정탐합니까? 40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가운데 성경에는 어디까지 기록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광야로부터 르홉과 헤브론과 에스걸 골짜기를 다 돌아보고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시면 요 지금 지명들이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한 바퀴를 다 돌고 온 거예요. 이미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보고 결론이 뭐냐? 못한다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 게 아니라 딱 현실이 보여버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만으로 멈춰버리니까 그걸로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이들은 사실은 뒤에 보면 3일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길어봐야 4일. 그런데 그 3, 4일도요. 어떻게 갔다 오냐. 오늘 2장 1절 뒤에 보면 그들이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염탐해보라 라고 해서 그들이 가는데 가자마자 땅으로 안 가고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가자마자 잠자리부터 찾아요. 그런데 2장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들어가는 날 들켜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미션 수행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역사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현장을 보고 말씀을 보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영적인 사실을 오늘 제대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정탐꾼이 들어와서 보려고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첫날에 걸려버렸네요. 그것 때문에 2장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요. 들어오는 날 잡혀버렸습니다. 잡히는 상황에 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여러분 그냥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신 거죠.
그 라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일단 라합에 대한 사실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친히 2장 1절에 그가 기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신분 자체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을 수 없다. 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직업상 신분상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천히 여기고요. 함부로 하는 사람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오늘 중요한 일들을 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고백을 하면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진실이 뭔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가 뭔지를 함께 봤으면 합니다. 4절에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겨놓고 말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만약 이 상황에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 상황이 보고가 되었는데 거기서 안 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을 다 뒤지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거짓말하기도 애매모하고 참말을 말하기도 애매모한데 오늘 지혜롭게 말합니다. 왔었는데 나는 몰랐다. 그리고는요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에 빠져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내가 모르는데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요 유도해서 멀리 보내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6절에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밑에 숨겼다고. 이미 깔끔하게 숨겨놓고는요. 지금 잡으러 온 군사들을 다른 데로 돌리는 상황들이 생기죠. 여러분 왜 라합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우스갯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은 거짓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왜 라합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가 그 뒤에 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이 그 뒤에 나옵니다.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9절 무엇을 알았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오늘 라합은 누구를 알았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깨닫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당사자들도 맞나 아닌가 이게 긴가민가 또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지금 그 땅에 있는 거주민으로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라합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는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중간 부분 뒤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지금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왕이 명령합니다. 너네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냐? 그들을 내놔라, 끌어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의 얘기를 듣지 않고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준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죠. 9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출애굽했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을 알고요. 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요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 지나온 에돔 땅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하지 말라고 하죠.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는 그들과 다투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땅으로 지나가지 말고 피해가라라고 얘기해서 계속 피해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있는 아모리 이 족속의 두 시온과 옥이 차지하고 있던 땅도 지나오게 되니까 그 민수기 2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지나만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굳이 이 두 왕이 미련하게도 하나님 계획 모르니까 군사를 이끌고 와서 싸우자라고 덤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두 왕을 너희들 손에 맡기니까 처리해라 라고 해서 그 땅을 그들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얻은 땅이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이 갖게 되어지는 땅이 이 두 지파가 이 두 나라가 망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 얘기를 라합이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실제로 이렇습니까? 실제로 지금 가나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군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진짜를 봤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이 화를 낸다, 그들이 우리를 싫어한다,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 그게 사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오늘 성경은 얘기하기를 좀 전까지 잡으러 오던 군사들을 놓고 라합은 표현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떠져 사실을 넘어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전도를 하죠. 그래야 사람을 살리죠. 그러면서 12절에 참된 왕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얘기하는 그 라합이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으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는요 12절부터 부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달라. 그래서 13절에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음을 알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여리고는 겹성으로 되어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여리고의 왕이었다면 사실은 힘이 있는 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지금요 참된 왕이 누군지를 진짜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라합이 오늘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정탐꾼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14절에 얘기하죠.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방인이고 어떤 면에서 출신은 기생이라고 하는 천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감히 이 라합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오고요. 그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새가 나오는 응답들이 성령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생 라합은 가장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라합을 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일에 오늘 어떤 면에서는 정탐꾼을 숨겼다는 얘기는 본인이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헌신하는 믿음 가지고 수고하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라합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말고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건 그 뒤에 나오는 우리 정탐꾼 두 사람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두 명이 갔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탐꾼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본 것, 라합이 본 것을 봤는데 정탐꾼 두 명은 어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탐하러 가라고 해서 갔더니 가자마자 첫날 밤에 들켜버려요. 그래서 지붕 위에 3대에 숨어 있다가 그리고 난 뒤에 따돌리고 난 뒤에 그리고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있었던 행보가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문이 닫혔으니까 몰래 도망가야 되니까 급하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월장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데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정탐꾼에게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고 해서, 여러분 정탐하러 왔는데 첫째 날은 어디서 보내요? 라합의 집에서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디서 보내요? 산속에서 3일을 보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정탐꾼으로서의 지금 제대로 임무를 완수한 거 맞습니까? 하나도 못했어요. 그냥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리고 난 뒤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 찾아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무슨 보고합니까? 우리가 가자마자 일이 꼬였습니다. 숨어 있다가 피신해 있다가 겨우 목숨만 지금 부지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탐꾼이 그렇게 내려와서 오늘 23절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이거 이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살도 좀 붙이고 상황도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지금 겨우 살아나왔다는 얘기를 아마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열쇠를 그대로 고하고 그러면서 24절에 그 보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됩니까? 간담은 누가 녹았어요? 본인들이 지금 잡힐까 봐 지금 콩닥콩닥 하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지금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이 현실을 당하고 왔는데 그들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지나왔는데요. 저 뒤에 17절에 정탐꾼이 라합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붉은 줄을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붉은 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더니 현장에 문제가 오는 것도 문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정탐꾼이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게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정탐꾼이요. 사실은 지난 3일 아니면 4일 이 시간 동안 계속 도망만 다녔지만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뭐냐? 여러분 알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얘기해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꼬시래기는 꼬시래기끼리,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죠. 믿음 있는 정탐꾼 2명이 비록 쫓기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여리고 안에 라합이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왜 나는 내 인생에 전부 이상한 것들만 자꾸 만나는지, 자꾸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면 첫 번째로 주시는 응답이 구원이고요. 두 번째가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정탐꾼이 했는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라합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셨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다시 볼까요? 2장 24절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이 정탐꾼 2명이 복은
그 은혜가 우리의 오늘 영안의 눈을 떠야 되는 응답입니다. 사실 현실은 계속 어려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 안 되는 진짜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탐이란 말 뜻 자체가 뭡니까? 정탐하고 와라. 무슨 말이죠? 가서 보고 오라는 내용이죠. 근데 보고 오라고 해서 가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가서 껍데기를 보거나 틀린 걸 봐버리니까 40년 전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정탐하러 갔다 와라 라고 얘기해서 가서 뭘 보고 옵니까? 현실을 보고 온 게 아니라 사실을 넘어 진실과 영적인 사실을 보고 온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리고는 가서 싸우지 않고 점령해 버렸잖아요. 그냥 돌았는데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붙잡느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 현실이 전부인 양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혹시 기도 대상인 여러분의 가족들을 쳐다보면서요, 조만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고 보여야지, 어이구 이 인간이, 어이구 저 인간이 라고 하시면 우리 계속 속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현장을 돌아보고 가서 보고 돌아온 그들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이미 주셨기에 그들은 이미 다 간담이 녹아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시대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에서 멈춰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면에서는 운동선수들이 기가 막히게 운동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축구 선수들이 공 차는 거 보면 저 멀리서 공을 차는데 저 멀리 있는 것도 맞추고요. 우리 많은 우리 분들이 좋아하시는 골프도요, 그 작은 공 가지고 저 멀리 있는데 거다가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거 대단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하는 그 기가 막히게 공을 컨트롤하는 그들이 공은 드리블이 되는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얘기해요.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다. 계획 없는 것보다 낫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훌륭한 것 가지고 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것 가지고 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는 그 응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붙잡을 대상을, 제대로 바라볼 대상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정상군 2명은요,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지금 응답은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더라. 그들은 이미 간담에 녹아 있더라. 여러분,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우리 다음번에 볼 거지만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서요, 이제 그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았던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현장에서 엉뚱한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대표 12명을 뽑았는데 그 뽑은 대표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온 지금 이스라엘이 시끄러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중직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말고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뽑는 겁니다. 12명 가지고 안 됐는데 2명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흐름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탐꾼이 했던 이 붉은 줄을 매달아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빨간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현장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만남의 축복들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여리고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요 라합을 하나님 준비시켰고요. 예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현장의 분석과 응답들을 다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현장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라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하는데 우리 잠깐 말씀드렸던 민수기 13장에 그 땅이 비옥한지 뭐 그 땅이 많은지 적은지 나쁜지 뭐 이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실을 넘어 영적인 사실을 보는 그 응답의 사람, 그 응답의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가 새롭게 보여지고 응답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다 마음이 되어가지고 일하려면 일 안 돼. 그래서 예전부터 몇 사람이 그냥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냥 하자라는 얘기를 저한테 자주 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저희 분위기는 소수 몇 사람이 진행해가지고 응답받게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에서 뒷말이 많은 거예요. 해놓고도 말이 많고 해놓고도 욕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벌써 눈치채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면 욕먹어. 여러분 그거 약간 우리 속에 뭔가가 깔려버렸잖아요. 저는 우리 전체가 다 바뀐다 쉽지 않지만 모두가 언약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들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면서 온 교회가 말씀 붙잡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국 믿음 있는 소수들을 하나님 쓰시지만 이 일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응답을 누리고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응답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을 넘어 영적인 사실을 보는 축복의 한 주간 평생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사온데 하필 2020년 10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말씀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놓쳐버린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호수아가 본 것 라합과 정탐꾼이 본 하나님 그 사실을 넘어 영적인 사실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헌신한 자를 사용하셨사오니 오늘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후대와 미래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